8월 21일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의 자리, 곧 축복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일은 곧 멈춤입니다. 멈춤은 삶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멈춤은 내 방향을 바라보게 합니다. 멈춤은 내 삶의 보약입니다. 급하던 발길 잠시 멈추어서 하늘 한번 바라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소중한 멈춤의 시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으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떠한 삶을 살아내셨습니까? 요즘 들어 부쩍 제 주위에 코로나로 인하여 고생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은 어떠하십니까? 코로나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은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였습니다. 혹 기억하십니까? 내가 지금 가는 방향이 올바른 방향인지 딴 길로 가고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딴 길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길이 아닌 내가 가고 싶은 길이지요. 우리는 능력이 부족하여 딴 길로 가는 것을 알면서도 내 작은 이익으로 인하여 또한 잠시 보이는 영광을 위하여 영원한 영광을 잃어버린다면 정말로 큰일입니다. 딴 길로 열심히 달려가는 것을 알면서도 지금의 내 모습이 아닌 돌아온 모습을 묵묵히 기다리고 참고 계시는 주님을 기억하면 딴 길에서 돌아오는 속도가 좀 더 빠를 것입니다. 내 이익을 추구하는 일이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여행자의 삶에서 순례자의 삶으로 변할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주님의 시선이 고정되시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누구를 위한 말씀일까요? 다 전부 저를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록한 것이지요. 그러므로 말씀은 언제나 나에게 이익을 주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본문의 말씀도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지요. 모르는 분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일까요? 늦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말씀이지요. 주님을 영접하라는, 아직 믿지 않는 사람은 주님을 영접하라는, 딴 길로 가고 있는 사람은 딴 길에서 돌아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단서가 붙어 있더라고요. 어떤 단서일까요? 1절과 2절 사이에 뭐뭐하기 전에 라는 말이 4번 반복됩니다. 성경에서 같은 단어가 4번이나 반복되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4번 반복됩니다.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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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에. 얼마나 중요하면 같은 말을 되풀이했을까요?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똑같은 말을 이렇게 4번씩이나 반복해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아마 거의 드물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4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억하라, 뭐뭐하기 전에. 어떤 의미일까요?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미리 예방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4번 반복되는 것도 특이하지만 또 하나의 특징은 지금까지는 하나님이라고 표시를 했지만 오늘 12장 1절에 보니까 창조주, 히브리어로 보르에카라 기록하셨습니다. 이 보르에카는 어떤 의미일까요? 무엇을 만들다, 무엇을 짓다, 내 인생을 허락하신 창조주, 이런 의미입니다. 즉 보르에카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설계하시고 인도하셨다는, 인도하고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태어나게도 나를 불러가게도 하시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내 인생의 뿌리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결코 다른 것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관심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지속되었기에 우리가 매일 만나는 어려움과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라는 문제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잡고 계시기에 그 문제보다 내가 더 크다는 사실. 나는 문제를 지배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문제들을 지배할 수 있다는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고 영접하고 딴 길에서 돌아오는 것이 가장 고귀한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지요. 지금 당면한 모든 일도 하나님의 손에 있기에 그분에게 위탁하면 그분이 그분의 방법대로 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병마에 시달리고 계십니까? 그분에게 의탁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기록하신 것이지요. 그 말씀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가장 완벽한 말씀이기에 순종하면 만사형통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인생이지만 가져갈 것이 가져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그분이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기억하신 것만 가져갈 수 있습니다. 3절에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요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시죠? 세번역을 보면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제가 세번역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때가 되면 너를 보호하는 팔이 떨리고 쟁쟁하던 두 다리가 약해지고 이는 빠져서 짚지도 못하고 눈은 침침해져서 보는 것까지 흐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연적인 현상이죠. 이런 현상을 누구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세월에는 장사가 없는 법이지요. 또 하나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노년기의 삶에 대한 표현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가 아닌 노년기로 이어지는 현상인 것 같으나 이런 현상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기록한 것이며 우리는 그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면 여러분 느끼는 것이 많지요. 아, 이 장례식이 곧 내일이다. 나도 곧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생각은 이 장례식은 아직 나에게는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좀 더 수명이 남아있다고, 아직 할 일이 있다고, 그것은 너무나 끔찍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창조주를 기억하지 못하고 조금 더 있다가 이 상황을 벗어나면 그때 기억하고 믿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믿는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돌아와야 하는데 그때를 아직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지금이 아니라고,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구름만 바라보다가 기억하지 못하는 신세가 되어 슬피 울며 땅을 치며 통곡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집 지키는 자는 어떤 의미일까요? 세번역에 있듯이 나를 보호하고 지탱하던 팔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팔은 하나님의 오른팔, 하나님의 오른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듯이 사람들의 팔도 그런 뜻으로 기록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팔이 나이가 들면 흔들리고 떨립니다. 수전증이라고도 하지요. 또 쟁쟁하던 힘이 있던 다리가 구부러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요새 가장 호황인 병원이 어딘지 아십니까? 예, 관절병원이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가는 길이기 때문에 거기 가면 다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 주로 환자로 있습니다. 또 맷돌은 창은 눈을 의미합니다. 치아가 망가지고 눈은 침침하고 시력이 떨어집니다. 또한 사절에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이것은 삶의 즐거움이 점점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점점 삶의 재미가 있어지십니까? 점점 쇠하여지고 계십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기록하고 있지요. 5절은 높은 것을 두려워하며. 여러분, 옛날에 등산을 잘 다녔지만 지금은 어떠십니까? 계단이 높은 것을 보면 올라갈 엄두가 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또 메뚜기는 매우 가볍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짐이 될 정도로 힘이 없어진다는, 살구나무는 흰머리카락을 의미합니다. 저도 머리가 많이 빠지고 흰머리가 납니다. 또 여러분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정욕은 나를 사로잡던 것들, 하고 싶은 것들,
이것이 행복이라고 붙잡으려 했던 것들이 부질 없어지고 의욕이 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6절에 은줄, 곧 혀를 얘기합니다. 또 금그릇은 머리를 의미하고 있지요. 언젠가부터 말이 어눌해지고 발음이 정확하지 않으며 냉장고 앞에 왔는데 왜 왔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머리가 나쁘면 몸이 고생한다는 우스갯스러운 말이 있듯이 몸이 고생하는 일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한 번에 처리할 일을 2번, 3번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어제가 있었기에 오늘이 있고 오늘이 있으니 당연히 내일도 있을 것으로 알고 살아가지만 오늘 아무 일 없었으니 내일도 아무 일 없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살아가나 실상은 내일은 정말 있을지 우리는 모릅니다. 내일을 담보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며 나 개인에게 있을 그런 일은 나 개인에게 있을지 전체로 있을지 언젠가는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는 일이 지금도 곧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곳은 창세전의 혼돈과 흑암이 있는 세상이지요. 밤새 안녕이란 말이 있듯이 한치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의의 사고가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사망률 세계 1위, 자살률 1위, 암 발생 1위, 그리고 여러 가지 수치 등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일들이 예상치 못하고 매일 여기저기서 들려옵니다. 태어날 때의 순서가 있었다면 흙으로 돌아갈 때의 순서는 정해진 것이 없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7절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또 강조하고 계십니다. 계속 강조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시는 것입니다. 이 기억은 모든 삶에 적용되는 삶이기에 창조주를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고 교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도 내 삶의 일부이며 과거의 기억을 현재화하는 행위는 지혜의 삶이기도 하지요. 덧없는 것에 집착하지 않게 하는 딴 길에서 돌아오는 효과를 우리는 기억한다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8절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삶의 덧 없음을 상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나에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시간의 소중함을 깨닫고 그 시간의 창조주를 기억한다면 결코 헛되지 않은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은 아닐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태이십니까? 아직 자신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점점 자신이 없어지십니까? 하나님께서 당대의 의인인 욥을 책망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 생각으로는 욥은 자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하며 살아갔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순종했다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런 불행이 온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기복 신앙입니다. 내가 이런 순종을 했기에 나에게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그런 기복신앙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든 그 사람이 어느 위치에 있든지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용하실 수 있으며 우리는 그 사용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신앙이지요. 그리고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과의 결산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시기는 아무도 모릅니다. 결산의 근거는 임마누엘이지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순종을 했는지 그분이 반드시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억해야 할 일과 그분이 기억해야 할 일이 서로 다릅니다. 그분과 내가 각각 기억해야 할 일에 그분은 완벽하십니다. 퍼펙트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모든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나의 나든 것은 그분의 도움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아니함과 설마는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최선 다한다면 그날이 내일이라도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시편 84장 10절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시인의 기막힌 고백입니다. 내가 있는 곳이 비록 악한 세상이라도 나 하나 때문에 순화가 된다면 그 악한 곳에 하늘을 심고 있는 것입니다. 내 때는 아직 아닐 것이라는 그런 때를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는 착각 속에서 살아가신다면 내 때는 오늘이 될 수도 있다는 현실로 돌아오셔서 오늘이라는 소중한 시간을 잘 활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마음의 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창조주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아직은 아니라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날이 오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설마가 나를 망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최선 다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인도 내조 교통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번 때를 놓치면 진학할 때 또는 혹은 건강 회복할 때 은혜 받을 만한 때가 지나가면 다시 그 시기로 회복하기에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때는 기다려주지 않고 빨리 지나갑니다.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의 때입니다. 잘 활용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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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주간 또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